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이 한 주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14장의 전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여서 이렇게 그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실질적인 음모를 꾸미고 또 그 이 이야기 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사이에 3절에서 10절까지 이 한 여인이 이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도 우리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자기의 귀한 목숨, 인생, 삶, 그 옥합과 같은 것들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 즉 이 여인의 옥합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준비해 줬으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지리라 이렇게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주님의 평가가 역시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그 자기의 어떤 옥합과 같은 모든 온 삶과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린 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옥합을 찾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죠. 또 하나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의 날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시작되었다고도 하였고 이게 중요한 의미이고 또 이 만찬을 베푸는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6월절 만찬인데 무교병은 있고 포도주는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고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떡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도 같이 마셨는데 어린 양의 고기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가 빠진 거거든요. 그럼 이거 왜 빠졌냐? 예수님 본인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들도 나눴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이게 그냥 제자들을 어떤 면박을 주기 위해 또는 훈계하기 위해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나중에 진짜 배반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떠나갔을 때 못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인간적인 도리로 이건 내가 너무 배신했으니까 못 돌아올 수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미리 알고서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모습을 또 우리 제자들은 배반할 걸 예언하지만 주님은 그 배반할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었다. 우리 지난 14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마가복음 14-2의 시간입니다. 역시 종의 고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14장의 남은 후반절 14장 32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도망쳤던 제자들과 침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어느 부분에는 침묵하시고 또 어느 부분에는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새 그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도 유명한데요. 이단들은 한결같이요, 자기들이 경찰에 잡혀서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법정에 증언할 때 당신이 그럼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아니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 어느 부분에서 침묵하셨고 어느 부분에서 대답하셨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여행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14장 우리 후반부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이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고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14장의 후반절의 가장 먼저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두 번째죠.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 표현을 따르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러나 또 제자들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기를 찾아가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약함으로 쿨쿨 자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는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맞추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고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지막 혼이불을 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으나 결국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달아난 자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다 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있다가 우리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나눠볼게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1차로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질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예수님의 대답의 질문은 뭐예요? 당신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유일하게 입을 열어 대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우리 주안점에서 한번 깊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오늘 14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베드로가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요.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14장의 후반절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핵심 구절은 한 군데입니다. 3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 1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의 첫 주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핵심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안드레는 이 올리브 농장, 즉 감람나무들 숲이 있었던 겟세마네에 도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건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종려주일에 한번 설교했는데 겟세마네란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 가시마네의 음역, 우리나라 음역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쥐어짜듯이 사력을 다해 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쥐어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때론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된 모습이 보임에 때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34, 35절인데요. 이래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담대히 선포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런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인성을 소유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역시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당혹스러운 건 예수님의 이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안히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고 계심에 안타까워했던 시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성도가 없을 겁니다. 진짜 기도했던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거나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며 좌절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런 대전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즉 나약한 인간의 예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기도가 관철되기를 고수했다면 인류의 구원이 멀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거나 우리의 간구와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과연 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국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나의 뜻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복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해서요. 그 기도의 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애써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후반부를 살피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사투를 벌이시듯이 기도할 때 제자들의 모습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이었어요. 37절에서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입신양명에는 그렇게 집중하였어도 결국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왔을 때 단 예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육적으로 잠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자 가룟 유다와 병정들 앞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이 3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계획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평상시보다 더 과장하여 예수님을 포옹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여기에 쓰이는 입맞춤의 단어는 정열적인 입맞춤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유다는 자신의 배반을 위장하기 위해 정열적인 입맞춤을 이용했던 겁니다. 원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으나 그날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었죠. 그러나 그때 유다의 신호를 받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가 가로막아섭니다. 46, 47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 맞서 싸우는 듯한 그도 잠깐의 혈기를 부렸을 뿐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잘려진 귀를 붙여주시고 칼을 칼집에 도록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여겼던 3명은 밤새 내내 졸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의 상황 앞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렇죠. 51에서 5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청년이 보습 몸에 뱃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역시 혼니불만 두른 채 예수님을 쫓다가 잡히니까 그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자신일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토록 자신했던 결단과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어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꿈꾸던 몽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진정 예수님의 가실 길을 끝내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탈한 마지막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예수님처럼 한시라도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우리의 모든 신념과 성취들은 결국 칼을 빼어든 베드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실수와 실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붙들어 매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붙들어 매어 우리의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항상 있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체포한 이들은 급히 이 사실을 자신들의 상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체포되신 주님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53절은 이래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최고의 법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이렇게 한밤중에 모일 일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이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몰려든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의 사형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계략을 아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묵묵히 따르시는 의미가 이 침묵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명을 받아 십자가로 가든 뭘 하든 이 주님이 나에게 갈 길이 십자가라면 따르겠다라는 침묵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신문 속에서도 유일하게 입을 여신 때가 있는데, 그건 그들이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 맞다 라고 대답해요. 61절에서 62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이 증언은 신성 모독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역시 자신의 증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뇌리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는 분명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내들인 법정에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자신의 증언이 결국 사형으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은 자신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베드로가 자신도 역시 아무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화려한 교회는 건축하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지만 소리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실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이 세운 십자가 뒤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십자가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십자가 올린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묵묵히 주님을 뒤따르는 것,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주도권을 지니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세상의 많은 침묵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는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의 시작은 침묵이고, 침묵은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첫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의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여행,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 신문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침묵과 그러나 주님의 담대한 대답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내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고 있던 제자들, 혈기는 부렸으나 결국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와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과 같이 세상의 말에는 침묵하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은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